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맡기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들어보세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연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더러워도 내 마음만큼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해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도 나는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동료를 헐뜯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을 도우며 진실되게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승진은 늦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진정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면서 다른 상인들이 손님을 속여 돈을 버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상인으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단골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진흙탕 같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넘치고 이기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흙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연꽃처럼 깨끗함을 지킬 것인가.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 위에 핀 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끗한 화분에서 자란 꽃이라면 그리 특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기에 더욱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 당신만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당신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연꽃의 순수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세요. 한 방울의 물이 바다와 만나면 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존재도 큰 것과 하나가 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아서 금세 증발해 버릴 것 같고 바람에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바다와 만나는 순간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작고 약한 물방울이 아니라 광활하고 깊은 바다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작고 외롭고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것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큰 것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정의 힘을 얻습니다. 동료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역사회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찾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주의 신비로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며 산과 하나가 되고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와 하나가 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큰 바다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과 만날 때
그것은 무한히 커집니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모여서 사랑의 바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바다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들이 함께하면 배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당신만의 바다를 찾아보세요. 당신을 받아들여줄 큰 품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작은 물방울들에게는 바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와 만나면 바다가 됩니다. 당신도 더 큰 것과 하나가 되어 위대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독화살에 맞은 사람은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어떤 화살인지를 따지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일단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내어 생명을 구한 다음에 천천히 원인을 찾아도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잘못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지느라 정작 문제 해결은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독화살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분노와 원망이 마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독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원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화살이 박힌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박힌 독화살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뽑으세요.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무엇을 후회하는 마음,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독화살입니다. 원인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은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처리하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좋아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을 찾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곳에서도 그림자만 보입니다. 어떤 분은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마음을 바꿔먹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더욱 소중하게 써야겠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고마운 마음들을 모두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이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은 외부 상황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보세요. 다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세요.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선행이 수많은 선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방이 밝아집니다. 그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첫 번째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의 촛불이 더 밝게 빛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켜나가면 1000개의 촛불도 모두 켤 수 있습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그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친절의 빛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시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과자도 나눠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도 빌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할머니의 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인이 계셨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동료를 보고 함께 먹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동료도 다른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촛불을 켜듯이 하나의 미소가 1000개의 미소를 만들고 하나의 격려가 1000개의 격려를 만들고 하나의 사랑이 1000개의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친절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친절의 촛불을 켜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의 촛불을 켜세요. 내 하나의 작은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내 작은 선행이 세상을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첫 번째 촛불이 되어 보세요. 잠시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세요. 현재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면서 정작 현재는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 실수한 일을 계속 후회해봐야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일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해봐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일에 쫓기고 계획에 쫓기고 목표에 쫓기면서 현재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간호사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이 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할 일이 없어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을 느끼며 먹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며 걷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평화도, 사랑도, 기쁨도 모두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다시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꽃을 꺾고 지혜로운 자는 꽃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망치는 것과 인내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가지고 싶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꽃을 꺾어버립니다. 당장은 그 꽃을 가질 수 있지만 꺾인 꽃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꽃을 꺾지 않고 잘 가꿔서 더 많은 꽃이 피도록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당장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업자는 당장의 수익만 생각합니다.
품질을 속이거나 고객을 기만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업자는 다릅니다. 당장은 수익이 적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 나중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당장의 성적만 신경 씁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다릅니다. 당장의 성적보다는 아이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꽃을 꺾으면 당장은 아름답지만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꽃을 잘 키우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더 오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당장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에 너무 매달릴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돈, 명예, 사랑, 성공.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너무 집착할 때 생깁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병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 못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심하고 질투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잃을까봐 두렵고 없을 때는 갖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종일 주식 시세만 보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하고 가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성적에 너무 집착하셨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아이도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야. 내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어. 집착을 버리니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도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바람처럼 살아보세요. 바람은 방향이 있지만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건너며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많아도 외롭고, 돈이 많아도 공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자녀들이 돈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박하게 살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의 가게 앞에는 항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자는 아니셨지만 마음만큼은 왕보다 부유하셨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길거리를 청소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깨끗해야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늘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마음의 상태이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오늘 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한 몸,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 평온한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평화로운 마음을 느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힘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와 적대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먹는 독이지만 결국 나를 먼저 해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 원수보다 나를 더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다른 좋은 일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상사를 깊이 원망했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도 그 원망을 놓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원수도 사실은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괴로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할 만한 사람도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까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힘을 갖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속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생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의 개수는 수만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정말로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부터 나는 운이 없어라는 생각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역시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서 실제로도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와도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운들을 알아보게 되고 기회가 와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열릴지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사고 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생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습관이 됩니다. 좋은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시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진정한 스승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준다고 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답을 알려주면 그 순간은 해결되지만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직원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의사도 환자에게 당신의 몸 상태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환자 자신이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다른 해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이 조언이 내 상황에 맞는가,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일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혜를 키워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려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다면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좋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진정한 스승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줍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보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해보세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떠드는 세상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소음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휴대폰 알림 소리, 그리고 머릿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들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걱정, 계획, 후회, 기대, 이런 정신적 소음들이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침묵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진짜 내 모습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갑자기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의 방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안정감과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나옵니다. 조용한 마음이 가장 명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침묵의 지혜를 느껴보세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만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약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 실패로 인한 좌절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꿈이 무너진 절망감, 이런 마음의 상처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약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약은 용서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실수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는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약은 감사입니다. 상처받은 경험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강력한 치유의 약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따뜻함이 상처의 차가움을 녹여줍니다. 희망도 중요한 약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몇 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야 라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만 치유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희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장 좋은 치유약입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치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은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앞으로의 삶에서 언제나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빕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깊고 평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까지 천상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맡기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들어보세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연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더러워도 내 마음만큼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해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도 나는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동료를 헐뜯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을 도우며 진실되게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승진은 늦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진정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면서 다른 상인들이 손님을 속여 돈을 버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상인으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단골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진흙탕 같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넘치고 이기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흙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연꽃처럼 깨끗함을 지킬 것인가.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 위에 핀 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끗한 화분에서 자란 꽃이라면 그리 특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기에 더욱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 당신만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당신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연꽃의 순수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세요. 한 방울의 물이 바다와 만나면 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존재도 큰 것과 하나가 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아서 금세 증발해 버릴 것 같고 바람에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바다와 만나는 순간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작고 약한 물방울이 아니라 광활하고 깊은 바다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작고 외롭고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것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큰 것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정의 힘을 얻습니다. 동료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역사회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찾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주의 신비로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며 산과 하나가 되고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와 하나가 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큰 바다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과 만날 때
그것은 무한히 커집니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모여서 사랑의 바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바다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들이 함께하면 배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당신만의 바다를 찾아보세요. 당신을 받아들여줄 큰 품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작은 물방울들에게는 바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와 만나면 바다가 됩니다. 당신도 더 큰 것과 하나가 되어 위대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독화살에 맞은 사람은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어떤 화살인지를 따지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일단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내어 생명을 구한 다음에 천천히 원인을 찾아도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잘못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지느라 정작 문제 해결은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독화살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분노와 원망이 마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독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원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화살이 박힌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박힌 독화살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뽑으세요.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무엇을 후회하는 마음,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독화살입니다. 원인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은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처리하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좋아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을 찾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곳에서도 그림자만 보입니다. 어떤 분은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마음을 바꿔먹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더욱 소중하게 써야겠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고마운 마음들을 모두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이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은 외부 상황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보세요. 다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세요.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선행이 수많은 선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방이 밝아집니다. 그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첫 번째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의 촛불이 더 밝게 빛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켜나가면 1000개의 촛불도 모두 켤 수 있습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그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친절의 빛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시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과자도 나눠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도 빌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할머니의 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인이 계셨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동료를 보고 함께 먹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동료도 다른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촛불을 켜듯이 하나의 미소가 1000개의 미소를 만들고 하나의 격려가 1000개의 격려를 만들고 하나의 사랑이 1000개의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친절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친절의 촛불을 켜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사랑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의 촛불을 켜세요. 내 하나의 작은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내 작은 선행이 세상을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첫 번째 촛불이 되어 보세요. 잠시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세요. 현재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면서 정작 현재는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 실수한 일을 계속 후회해봐야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일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해봐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일에 쫓기고 계획에 쫓기고 목표에 쫓기면서 현재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간호사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이 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할 일이 없어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을 느끼며 먹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며 걷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평화도, 사랑도, 기쁨도 모두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다시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꽃을 꺾고 지혜로운 자는 꽃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망치는 것과 인내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가지고 싶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꽃을 꺾어버립니다. 당장은 그 꽃을 가질 수 있지만 꺾인 꽃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꽃을 꺾지 않고 잘 가꿔서 더 많은 꽃이 피도록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당장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업자는 당장의 수익만 생각합니다.
품질을 속이거나 고객을 기만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업자는 다릅니다. 당장은 수익이 적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 나중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당장의 성적만 신경 씁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다릅니다. 당장의 성적보다는 아이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꽃을 꺾으면 당장은 아름답지만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꽃을 잘 키우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더 오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당장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에 너무 매달릴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돈, 명예, 사랑, 성공.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너무 집착할 때 생깁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병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 못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심하고 질투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잃을까봐 두렵고 없을 때는 갖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종일 주식 시세만 보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하고 가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성적에 너무 집착하셨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아이도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야. 내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어. 집착을 버리니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도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바람처럼 살아보세요. 바람은 방향이 있지만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건너며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보세요.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많아도 외롭고, 돈이 많아도 공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자녀들이 돈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박하게 살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의 가게 앞에는 항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자는 아니셨지만 마음만큼은 왕보다 부유하셨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길거리를 청소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깨끗해야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늘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마음의 상태이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오늘 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한 몸,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 평온한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평화로운 마음을 느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힘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와 적대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먹는 독이지만 결국 나를 먼저 해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 원수보다 나를 더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다른 좋은 일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상사를 깊이 원망했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도 그 원망을 놓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원수도 사실은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괴로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할 만한 사람도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까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힘을 갖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속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생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의 개수는 수만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정말로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부터 나는 운이 없어라는 생각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역시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서 실제로도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와도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운들을 알아보게 되고 기회가 와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열릴지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사고 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생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습관이 됩니다. 좋은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시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진정한 스승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준다고 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답을 알려주면 그 순간은 해결되지만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직원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의사도 환자에게 당신의 몸 상태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환자 자신이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다른 해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이 조언이 내 상황에 맞는가?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일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혜를 키워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려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다면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좋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진정한 스승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줍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보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해보세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떠드는 세상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소음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휴대폰 알림 소리, 그리고 머릿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들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걱정, 계획, 후회, 기대, 이런 정신적 소음들이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침묵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진짜 내 모습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갑자기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의 방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안정감과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나옵니다. 조용한 마음이 가장 명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침묵의 지혜를 느껴보세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만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약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 실패로 인한 좌절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꿈이 무너진 절망감, 이런 마음의 상처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약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약은 용서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실수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는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약은 감사입니다. 상처받은 경험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강력한 치유의 약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따뜻함이 상처의 차가움을 녹여줍니다. 희망도 중요한 약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몇 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야 라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만 치유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희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장 좋은 치유약입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치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은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앞으로의 삶에서 언제나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빕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깊고 평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까지 천상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맡기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들어보세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연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더러워도 내 마음만큼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해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도 나는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동료를 헐뜯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을 도우며 진실되게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승진은 늦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진정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면서 다른 상인들이 손님을 속여 돈을 버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상인으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단골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진흙탕 같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넘치고 이기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흙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연꽃처럼 깨끗함을 지킬 것인가.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 위에 핀 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끗한 화분에서 자란 꽃이라면 그리 특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기에 더욱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 당신만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당신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연꽃의 순수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세요. 한 방울의 물이 바다와 만나면 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존재도 큰 것과 하나가 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아서 금세 증발해 버릴 것 같고 바람에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바다와 만나는 순간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작고 약한 물방울이 아니라 광활하고 깊은 바다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작고 외롭고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것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큰 것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정의 힘을 얻습니다. 동료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역사회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찾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주의 신비로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며 산과 하나가 되고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와 하나가 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큰 바다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과 만날 때
그것은 무한히 커집니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모여서 사랑의 바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바다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들이 함께하면 배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당신만의 바다를 찾아보세요. 당신을 받아들여줄 큰 품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작은 물방울들에게는 바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와 만나면 바다가 됩니다. 당신도 더 큰 것과 하나가 되어 위대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독화살에 맞은 사람은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어떤 화살인지를 따지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일단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내어 생명을 구한 다음에 천천히 원인을 찾아도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잘못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지느라 정작 문제 해결은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독화살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분노와 원망이 마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독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원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화살이 박힌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박힌 독화살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뽑으세요.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무엇을 후회하는 마음,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독화살입니다. 원인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은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처리하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좋아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을 찾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곳에서도 그림자만 보입니다. 어떤 분은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마음을 바꿔먹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더욱 소중하게 써야겠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고마운 마음들을 모두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이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은 외부 상황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보세요. 다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세요.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선행이 수많은 선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방이 밝아집니다. 그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첫 번째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의 촛불이 더 밝게 빛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켜나가면 1000개의 촛불도 모두 켤 수 있습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그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친절의 빛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시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과자도 나눠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도 빌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할머니의 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인이 계셨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동료를 보고 함께 먹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동료도 다른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촛불을 켜듯이 하나의 미소가 1000개의 미소를 만들고 하나의 격려가 1000개의 격려를 만들고 하나의 사랑이 1000개의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친절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친절의 촛불을 켜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의 촛불을 켜세요. 내 하나의 작은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내 작은 선행이 세상을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첫 번째 촛불이 되어 보세요. 잠시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세요. 현재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면서 정작 현재는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 실수한 일을 계속 후회해봐야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일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해봐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일에 쫓기고 계획에 쫓기고 목표에 쫓기면서 현재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간호사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이 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할 일이 없어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을 느끼며 먹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며 걷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평화도, 사랑도, 기쁨도 모두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다시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꽃을 꺾고 지혜로운 자는 꽃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망치는 것과 인내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가지고 싶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꽃을 꺾어버립니다. 당장은 그 꽃을 가질 수 있지만 꺾인 꽃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꽃을 꺾지 않고 잘 가꿔서 더 많은 꽃이 피도록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당장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업자는 당장의 수익만 생각합니다.
품질을 속이거나 고객을 기만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업자는 다릅니다. 당장은 수익이 적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 나중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당장의 성적만 신경 씁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다릅니다. 당장의 성적보다는 아이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꽃을 꺾으면 당장은 아름답지만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꽃을 잘 키우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더 오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당장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에 너무 매달릴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돈, 명예, 사랑, 성공.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너무 집착할 때 생깁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병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 못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심하고 질투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잃을까봐 두렵고 없을 때는 갖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종일 주식 시세만 보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하고 가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성적에 너무 집착하셨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아이도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야. 내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어. 집착을 버리니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도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바람처럼 살아보세요. 바람은 방향이 있지만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건너며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보세요.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많아도 외롭고, 돈이 많아도 공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자녀들이 돈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박하게 살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의 가게 앞에는 항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자는 아니셨지만 마음만큼은 왕보다 부유하셨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길거리를 청소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깨끗해야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늘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마음의 상태이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오늘 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한 몸,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 평온한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평화로운 마음을 느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힘입니다.